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우리 교회 표현은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새 우리가 모두가 새롭게 변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신데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비유로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 품꾼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요,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천국을 알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신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무릇 넉넉하게 되어 이 천국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길 원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수요 기도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제가 가능하면 많이 찾아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고 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비유를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를 강조하기보다도 4가지 다른 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제목을 고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왜 주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였을까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주님은 굳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천국을 소개해 주었을까요? 우리는 비유라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영어로 말하면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 파라볼레에서 왔습니다. 패러블과 파라볼레는 비슷한데 읽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같은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 단어 파라볼레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요, 파라는 옆에라고 하는 뜻을 담은 전치사이고 볼레는 발로 던지다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 그 뜻은 옆에 던지다, 옆에 던져놓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예를 들지 않습니까? 내 경험담을 이야기도 하고 또 예화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 책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게 되죠.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만 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 사람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서 이 천국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셨나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미 당도한 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이 천국을 잘 준비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경험들,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교회로 생기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방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라는 소재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천국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서 이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씨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믿으려 주신 이 비유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뿌린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네 가지 다른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는데 이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요. 또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자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가시 때문에 잘 자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그보다 못한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비유는 초대교회 선교사항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복음을 듣고 주님을 잘 믿은 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게 되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초대교회 선교 사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네,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였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은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어려운 선교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초대교회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이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떠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이 전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관점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린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씨 뿌린 자는 바로 하나님, 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전도자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에게 문제가 있나요? 이 비유에서 씨 뿌린 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성의하게 아무데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가 잘 자라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얼핏 보면 이 씨 뿌리는 이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농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데나 막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의 파종법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은 땅을 갈아엎은 후에 씨를 뿌리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먼저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파종을 한 겁니다. 오히려 씨를 뿌린 자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모든 땅에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한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요? 경건한 사람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 같은 무리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십자가 달린 강도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씨를 뿌린 농부에게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씨를 뿌린 농부에게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선교지에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농부에게 문제가 없다면 씨앗에 문제가 있을까요? 씨앗이 좋지 않아서, 씨앗이 나빠서 큰 결실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씨앗이 나빴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해서 결실을 못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씨앗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앗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씨앗에 문제가 있나 보다, 썩은 씨앗이 아닐까? 그래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결실을 많이 맺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만약 이 씨앗이 나쁜 씨앗이라고 한다면, 좋은 품종의 씨앗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씨앗은 아주 놀라운 가능성이 담겨있는 좋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결실을 맺는 참 좋은 씨앗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씨앗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이 결실을 맺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겨자 씨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가진 놀라운 가능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 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이 작은 씨앗이
가장 작은 씨앗이 나무처럼 자라서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성장하는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씨를 받아들이게 하면 겨자씨와 같이 놀라운 결실을 가져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이 전혀 다른 제자가 되었고, 바울 사도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놀라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씨앗도 전혀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땅의 문제입니다. 혹시 밭에 무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소리는 비유에서 이 밭의 관점에서, 땅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비유는 네 가지 다른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 밭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 또 주님이 선포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네 가지 다른 밭이 각각 어떤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길가는 어떤 마음인가요? 길가는 씨앗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결국 그 말씀의 씨앗을 새가 낚아채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는 이 씨를 먹은 새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 사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밭은 뿌리가 얕은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돌밭 같은 마음은 뿌리가 별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곧 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안한 시기에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좋은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걸어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일까요? 가시떨기는 믿음이 뿌리가 있고 신앙도 잘하는 그런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보게 되면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은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신앙이 참 좋은 그러한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 바치기로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재물의 유혹 앞에서 그들은 마음을 잃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감 시장을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잘 알고 주님과 대담할 정도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차례로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소개하였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23절에 주님은 좋은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뀐다면 누구든지 놀라운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100배와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겨자씨와 같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을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 4가지 땅에 다른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의 비유를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다른 땅을 사람에 빗대어서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길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돌밭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와 부잔 청년 같은 사람들, 또 가시떨기 밭은 가룟 유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른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다른 땅이 4가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자신을 다 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보면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만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좋은 땅과 같은 제자가 된다면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이 결국 천국의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좋은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좋은 땅 같은 가치에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갈아엎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마음의 밭을 갈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새롭게 거듭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새들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우리 머리 주위를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새들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새들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다 쪼아 먹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다듬고 또 잘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메시지는 이 말씀을 질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 듣고 있느냐? 여러분, 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럽고 또 좋은 밭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기도 모여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셔서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